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신의 산에 떠나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의 산에 떠나 약속의 땅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의 산에 떠나 약속의 땅으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월 초 하루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 혹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신의 광야 안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산 아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에 도착한 이후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약 1년여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산에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로 그들이 한순간에 해방을 맞이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약속의 땅을 취할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1년의 시간을 신의 산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공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오늘의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가 되는, 그리고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날 때쯤 돼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민수기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내용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그런 레위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후 민수, 백성민자, 셈수자, 백성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인구조사한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민족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본 어떤 일을 하나님께 또 시키셨습니까? 그들의 신호체계를 정비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으로 하려고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나팔을 불 때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도 하려고 백성들을 소집할 때, 또 행군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나아가 전쟁을 준비할 때, 그리고 기쁨의 날, 희락의 날, 절기의 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라라고 일사불란하게 신호체계를 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냥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1년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준비시키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참 하나님은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
향해 참 많은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면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호 체계를 다 정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나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행군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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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본문이 긴 관계로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 설명부터 드리고 부분 나눠서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내용적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28절 그리고 33절, 34절이 한 내용입니다. 11절부터 28절 그리고 33절부터 34절이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행군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내용인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35절에서 36절 두 구절입니다. 끝에 두 구절. 이 두 구절은 모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거둘 때 그리고 성막을 다시 펼 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 그리고 33절 34절 내용.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데스 바네아 평야를 향해서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행군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군 순서로 행군했는지에 대한 우리는 살펴보며 영적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드디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출애굽한 2년째 되던 해 2월 20일 날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 병야를 향해서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약 시간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한 이후 1년하고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행군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어떠한 순서로 행군을 했을까요? 가장 선두에 누가 섰을까요?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밋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밋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만 20세가 넘는 사람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노약자들과 그리고 어린이들, 이 여성들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에서 250만 명이 움직이는 대민족의 이동입니다. 그 민족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선두에 누가 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최전선에 서서 최선두에 서서 이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군할 때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행군을 할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섰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참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있고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있고 사람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인 우리는 천국을 향해 광야 같은 인생을 행군하는 순례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 저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앞에 항상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행군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를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 천국을 향해 우리가 행군할 때 언약궤를 우리의 인생 앞에 놔야 한다는 것의 말의 의미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언약궤를 우리의 인생의 앞에 두고 행군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이에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아무도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한 명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대속죄일 날 딱 하루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아무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상징적으로 그걸 여겼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이 행군의 가장 선두에 두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저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언약궤를 꼭 앞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 무엇도 우리 예수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나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들, 그것보다 예수가 더 귀한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삶 속에서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배 소홀히 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요,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걱정하실까? 하나님 속상해하실까? 그것이 염려돼서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왜?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주가 주신 사명도 소홀히 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가 우리에게 간곡히 마음 쏟아가며 부탁하신 명령인데 그것을 어떻게 경히 여기겠어요? 가벼이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헌신짝처럼 안 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안 든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버리지 않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가 주신 명령 그거 지키려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시기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산 속에서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이러한 신앙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무엇과도 예수를 안 바꾸겠다. 다 내가 가진 것 배설물처럼 여길지언정 나는 예수를 아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 이것이 바로 자식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 앞뒤에 선두에 두고 살았다는, 행진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먼저는 십계명도 돌판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아놨던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엔 아직 만나가 이들에게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상징물이에요. 그것을 최선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장착하게 돼 가야 할 이 약속의 땅인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세상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내 속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면 사는 것이 그 말씀 중심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고 또 깨달았으면 단순히 결심의 차원에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또 기독교 2000 역사를 보세요. 예수 오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다 믿음의 사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살았어요. 하물며 우리라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때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상충이 될 땐 우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 광야의 길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두에 언약궤를 두는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더니 내 삶이 변화됐다라는 그런 신앙의 노래들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말씀 보겠어요.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이에요. 내 발의 등이에요. 설령 내가 가보지 못한 내 앞 이 미래를 간다 할지라도 내 발에 등이 있으면 그 앞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또 내 길에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 있으면 설령 내가 가보지 않은 이들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행군을 할 때 가장 선두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고 행군을 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밋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밋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뒤에 선두에 딱 서서 갔더니 사밋길을 갔을 때 그들의 쉴 곳을 찾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약속의 땅인 이 천국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 그러나 그런 거 하나 없어도
내 안에 샘솟는 기쁨, 평안함, 안락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온전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저 본향인 천국을 향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길을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하나님 말씀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알게 하시고 그 평안함을 내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 아무렇지도 않게. 신명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갔고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싸웠고 마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고 광야길을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자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마치 아들을 안고 가시는 것처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제1선두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위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어떠한 순서대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겠어요. 댁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림 하나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우리 진영 배치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잘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의 순서예요.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섭니다. 그 다음 그 다음 12지파 가운데 누가 선두에 서냐? 바로 유다지파가 서요. 유다지파 항상 선두야. 유다지파. 그 다음에 유다지파와 함께 진영을 쓰고 있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라가냐? 바로 또 12지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뒤를 따라요.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막의 천막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 배웠죠? 공부했죠? 천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성막의 천막과 이 기둥들을 메고 또는 수레에 싣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뒤를 따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따르냐? 저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그 다음에 또 따라요. 동쪽에서 진을 친 유다 지파 진영, 그 다음에 남쪽에 진을 쳤던 저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자, 그 다음에 또 지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성물,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또 메고 또 수레에 싣고 또 이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뒤에를 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파가 이동하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배를 얼마나 소홀수동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한 주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에 공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중간중간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계획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에요.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다음에 또 레위 지파가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이동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레위 자손들이 이동하게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동했고요. 마지막으로 저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이동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유다 지파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는 이렇게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라 하셨고 또 그들은 이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일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유다 지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다 지파는 항상 자원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자원하여 내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 내가 한번 해보겠나이다 하고 자원했던 지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자원의 모습, 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선두에 서게 하셨고 그들의 다른 지파에 비해 아주 우월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자원하여 복을 받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한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14장 이 말이 나온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시점이에요. 거의 다 끝난 시점. 그런데 딱 한 곳이 정복이 안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기럇 아르바, 오늘 말하면 헤브론, 오늘 말하면 예루살렘 근방이에요. 여기가 정복이 안 돼요. 왜냐? 거기는 천혜의 요새 지역이에요. 협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갖고 정복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럇 아르바, 바알을 유대라고 유다라고도 말하고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인근이에요. 예루살렘 인근. 이 지역에는요 고대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 정복을 하는데 여기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 지역을 정복을 두려워하기를 선뜻 나서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을 정복을 안 되면 이게 딱 이스라엘 땅의 정중앙에 있어요. 이게 정복이 안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정복 전쟁이 끝마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요? 유다 지파의 수장, 그의 나이 80세예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취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지역은요, 예루살렘, 헤브론 그 지역은요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됐고 다윗 왕과 솔로몬이 거기서 다윗성을 개축했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찾으세요.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내가 자원하는 자를 찾겠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절 읽을까요? 예, 4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대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은 무슨 말씀이냐?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오늘날 말하면 중직이에요. 목사를 세우던 아니면 장로님을 세우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을 세울 때는 누구를 세워라? 억지로 하는 사람 세우지 마라. 필요 없다.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자원하는 사람을 세워라.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자원하는 사람부터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고 주신 목자에게 나타나실 때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억지로 주의 일을 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못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 크게 쓰시지도 않고 보고 주시지도 않아요. 이왕 하실 거면, 그리고 우리는 받던 듯이 한 듯이 또 해야 되지 않아요?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주신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의 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행군할 때 제1선두에는 언약궤가 섰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요. 그 다음에 지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1선두에 섰던 지파는 자원했던 지파, 항상 자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파,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섰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 말씀 보았고 33절, 34절 말씀을 보았어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인데요. 모세가 호밥이라는 인물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다. 호밥이라는 인물은 누구고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호밥이란 인물이 나와요. 호밥이란 인물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호밥이라는 인물은 누굴까요? 이에 대해서 성서신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다. 처남. 모세는 40세에까지 살려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이집트인들을 때려 죽이고 되고 도망자가 돼서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오늘 본 말씀에는 르우엘이라고 나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 혹은 르우엘의 집에 이제 의탁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까? 이드로,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요. 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40년을 그곳에 몸을 의탁하며 살아요. 그 이드로 르우엘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처인 십보라의 오라버니가 바로 호밥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자, 또 다른 해석은요, 이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르우엘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요, 사사기 4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여기까지는 보겠어요. 모세의 장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장인이었을까요? 솔직히 이거 별거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대표적으로 또 제가 믿고 또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해석을 그래도 알려드릴게 궁금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처남으로 보는 의견이 복음주의 진영의 해석이고 또 제가 믿고 우리가 믿고 믿었으면 하는 해석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부족의 또는 가족의
이 가장 또는 부족장이 죽게 되면 그 장자들이 승계를 했겠죠. 그 장자들이 승계를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자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자신들이 부족장이 되고 가장이 되면 그냥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1절 말씀, 모세의 장인 호밥, 이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일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 모세의 처남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모세의 처남인 호밥에게 모세가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뭘 부탁해요? 그들에게, 호밥에게 광야의 길을 인도할 길잡이 역할을 부탁해요. 그렇죠? 길잡이 역할을 부탁해요. 자, 이 길잡이 역할을 부탁했을 때 호밥이 승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멘. 처음에는 길잡이 하는 거 거절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이후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어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나중에는 승낙을 했던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호밥의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돼요. 분명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마 승낙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는 호밥이라는 인물, 모세 자기의 처남에게 길잡이 역할을 부탁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불신앙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그의 처남에게 길잡이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분명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보험 들어오는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불신앙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불신앙의 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으면, 이것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으면 당장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의 사역 가운데 딱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이때 말고 한참 시간이 이른 후 이제 민수기 앞으로 보겠는데 20장 말씀에 이르게 되면 무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저질러서 결국 그 또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이 무랄이라는 땅 앞으로 보겠지만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또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에게 막 불평해요. 그 시점에도 이제 아론이 죽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힘들겠죠. 언제까지 너희는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게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무랄이라는 곳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만 내리치라 그랬는데 모세가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2번 내리쳐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물론 반석에서 물은 터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책망하세요. 한 번 하라 근데 왜 2번 했어? 너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맞아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한치도 오차도 없이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만약에 모세가 불신앙으로 이 호밥에게 길잡이 역할이 불신앙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을 거예요. 불신앙의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서 모세는 이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는 자기의 처남에게 길잡이 역할을 부탁했는데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그의 처남에게 부탁한 데는요 2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역의 자리, 함께 일하는 자리로 그를 부른 거예요. 예,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라면요, 누군가는 또 손발이 돼서 이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안내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일도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것이고 다 소중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만, 꼭 앞에 선두에 서고 꼭 무슨 영광을 받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 않고요, 묵묵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진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를 감당하는 그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동력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 안 읽겠어요. 신약의 말씀에 보면 이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고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고요,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우리가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은 팀 사역이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의 일은 팀 사역이다. 다른 말로 주의 일은 동력이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함께 해야 돼요. 그거를 부른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또 모세가 호밥을, 이 처남인 호밥에게 계좌비를 부탁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그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예. 호밥은 모세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분명 그랬다고 봐요. 그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풀어낸 거예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고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길을 여는 인도 이 길잡이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봐야 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또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실제 그렇게도 돼요. 이것은 29절 말씀을 통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리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대하겠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믿음이 약한 자를 초대한 거예요. 초청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너희 가족 중에, 너희 친척과 너희 친구와 이웃 중에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와야 할 사람이 있지 않니? 초청하라,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권면의 정도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가복음 14장 보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누구는 장가 가야 하고, 누구는 밭을 샀다 하고, 누구는 소를 샀다고 하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화가 나서 종들에게 명하기를, 길거리에 가서 눈 먼 자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런데도 자리가 안 차요. 그러자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이 말씀하세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빨리 초대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는 너희만 잊지 말고 빨리 초대하라, 초청하라.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모세가는 그의 처남인 호밥에게 광야의 길을 인도할 기자비를 부탁한 것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팀 사역이에요. 동력의 자리로 자꾸 불러내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 감당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나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초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29절에서 32절 되셨습니까? 자, 29절에서 32절 했고 33, 34 앞서 해석을 했어요. 강의했어요. 이제 35, 36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35, 36 마지막 두 구절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기도예요. 먼저 모세의 기도 함께 보겠어요. 35, 36 함께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기도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거예요. 하였더라. 괴가 떠날 때도 기도했고 괴가 쉴 때도, 언약궤가 떠나고 언약궤가 쉬었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을 하고 또 멈췄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은 답을 얻어요. 한번 따라 해봐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닫아야 한다. 예, 우리 목적어를 붙여봅시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닫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마침을 기도로 닫아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닫는다. 무슨 여러분 일을 하실 때도,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심지어 밥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닫으세요. 이 음식 먹는 우리 가족 다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을 안정케 하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다 이 귀한 음식 먹게 하셔서 감사해요. 다 드신 이후에는.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세요. 더 기도로 닫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닫고. 모세의 성령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요. 자, 또 다른 모세의 교훈은요, 이런 모세의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직히 봐서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아니 신앙의 관점으로 봐서도 모세는 굳이 이런 내용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알아서 인도하고 계세요. 착착착 가는 길 그냥 인도하세요. 그런데 모세는요, 여호와여 괴가 떠날 때는 일어나소서, 또 괴가 쉴 때는요, 멈춰 있을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알아서 일어나시고 알아서 돌아오세요. 근데 굳이 이런 기도 할 필요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는 기도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첫 번째 기도의 목적만을 기도의 본질이라 생각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이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만 기도한다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방법이고 수단인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친밀한 교제를 하라. 모세는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기도지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단언컨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아무리 목사고 전사고 우리 장로님들이고 뭐 대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민수기 10장 강해를 오늘 마쳤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번 따라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행군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산다는 것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신앙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사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를 우리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유다 지파의 예를 보세요. 가장 항상 선두에 서서 그 복을 받았어요. 남다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할 일, 누군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세는 그의 처남 호밥에게 이 길잡이를 부탁했어요. 불신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의 자리로 부른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귀찮아. 다 신경 쓰기 쉽지 않아.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 뜻과도 달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주의 일은 자꾸 맞춰가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용서해가면서 용납해가면서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팀 사역하는 거예요. 나아가 모세는 호밥을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감고 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닫고, 기도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